블레셋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군대로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의 숫자는 우리가 읽은 13장 앞부분에 보면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3,000명 중에서도 2,000명은 사울이 통솔을 하고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통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명을 가지고 블레셋의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에서 그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자신이 준비도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큰 잘못을 범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남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흩어지고 막 이래서 남은 군인의 숫자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600명 가량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명도 작은데 그 3,000명 중에 다 흩어지고 사울과 함께한 그 군인의 숫자가 600명이다. 이 전쟁을 과연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바뀌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철기의 그러한 무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동기나 아니면은 돌로 된 것이나 나무로 된 것이나 아니면 그런 무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을 때에 혹시 이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침공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을 미루어 봐서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을 블레셋이 먼저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다가 전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해석에는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블레셋 군대들이 침공해가지고 다 죽이고 또 자기 나라로 데려갔다 이런 표현이 있기도 한데, 어쩌면 블레셋이 먼저 철기 문화를 다룰 수 있고 또 철기의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에다가 전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0명의 군사도 블레셋을 상대할 수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철로 만든 아주 강한 무기가 아니고 그 무기보다 더 약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600명의 이스라엘의 군사, 과연 블레셋을 상대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의 전쟁에 대한 전쟁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사사기에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싸운 아말렉과의 전쟁도 나오고, 이런 전쟁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받고 우리가 깨달은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함께 치러주시면 우리 편의 군인이 몇 명이든지 상관이 없다. 한 사람으로도 1,000만의 군대를 상대해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600명이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군대에 함께 하셔가지고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 근데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다가 안 될 때,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도 범하기도 하고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 속에서 그제서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네 막대기와 같은 나에게 싹을 틔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 내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내 뜻대로 하다가 무슨 문제가 탁 부딪히면 그제서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군인을 통해서 몇만의 군대를 상대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울의 지금 입장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러한 왕이었는데 지금 위기의 순간에 딱 되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가지고 이 블레셋의 이 침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그 능력으로 왕이 되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뭔가 해볼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자기가 그런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교만 가운데 차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전쟁은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니까 드려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와 격식이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후다닥 해치워버린 겁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 나라와 똑같이 왕으로서 자신의 자질과 자신의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린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의 수중에 600명이 남았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몇 명이 남았건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느냐, 이 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요즘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가가지고 애들을 깨워가지고 깨우는 건 아니지만 애들한테 그 아침 그걸 해서 그 RTD역까지 태워줍니다. 태워주고 다시 와가지고 또 아내를 데리고 가고 또 오후에는 또 애들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가지고 또 데리고 옵니다. 근데 수요일 저녁에 수예배 전에 급하게 이제 애들을 데리러 하이웨이 225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편에서 차가 이게 시그널도 주지도 않고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6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그 순간 핸들을 트는데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 뭐가 이게 떠오르냐면요. 야, 이거 차가 돌겠구나. 빙글빙글 돌겠구나. 야, 오늘 사고 났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근데 그 핸들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그 조작을 딱 했는데 다행히 차가 미끄러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타이어를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가 안 미끄러졌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콜로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운전이 이렇게 더티할까? 왜 이렇게 난폭할까? 그래서 콜로라도 사람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태우면서 오늘 너희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제가 일기를 요즘 이제 올해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면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찬바람처럼 확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뭐냐면 타이어가 새 거라서 그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운전을 조작을 이게 빠른 반사신경으로 해서 네가 그 순간에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죄가 저한테 그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모순이 아닐까. 잘하는 것은 지 탓이고 뭔가 일이 좀 안 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전쟁에서 한번 승리해 보려고 하나님을 빗대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과 다를 바가 뭘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내 삶에서 어떤 순간이 있을 때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힐 때에는 내 탓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액자에서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고요할 때 찬송하라. 외로울 때 기도하라.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 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온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주를 보라. 기쁠 때 찬송하라. 외롭지 않을 때 기도하라. 우리는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상황들이 이제 지나서 괴롭고 뭔가 외로울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잘 안 돼요. 평소 때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때 괴롭고 어려울 때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 그 믿음이 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